오늘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선한 청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오로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생명으로 피로 갚아야 할 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죽음으로 우리 죄값이 갚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 때문에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또 뭔가 봉사하고 섬긴다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기뻐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위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일하는 노예나 혹은 품삯을 바라고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즉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맡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면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봉사한 만큼 칭찬해 주지 않고 또 내가 봉사한 만큼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따라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고 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게 주신 집사 권사의 사명이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집사와 권사 또는 장로의 이 거룩한 직임이 더 나아가서는 저 같은 목사도요 제가 목사 일을 하고 목사직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돌이켜보면 이 목사의 직임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주시고
목사의 직임이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직이라고 하는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뭔가를 강제로 맡겼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품삯이나 또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이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서 그 은혜 갚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를 맡아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긴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의 능력과 소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결국 오히려 그 모든 사명과 직임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품삯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는 일꾼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심지어는 오히려 그 직임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자동차를 가스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운전만 하다 보면 가스가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자동차는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그 자동차는 그때부터 오히려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내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그 자동차, 그 쇳덩어리를 내가 밀고 가든지 아니면 주유소까지 걸어가서 가스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보충해야만 되는 이런 고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고, 세상 표현으로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하고,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나중에는 말로만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 그거야말로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은혜는요, 매주일 매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사라진 신앙은 사실은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교만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여야 됩니다. 봉사보다도 말씀이 먼저여야만 됩니다. 봉사보다도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맡은 사명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우리는 감사를, 기쁨을 바탕으로 일하게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과 봉사에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와 기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직이나 종에게는 그래서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로, 청직이나 종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몸도 물질도 생명도 다 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나 청지기는 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 뜻이 없습니다. 주인 뜻만 있는 거죠.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만이 존재하는 것이 노예나 종이나 혹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이나
청지기에는 자기 영광은 없습니다. 종이, 노예가 아무리 잘해도 결단코 주인의 영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형들은요, 온갖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번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심사를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막내 다윗은 너는 너무 어리니까, 그리고 형들에 비해서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는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양떼를 지키는 다윗을 기어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 1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블레셋과 골리앗이 침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남부터 셋째까지 징집돼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일이 지나도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또는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서운 전쟁터에 식량을 등에 지워서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서 형들의 안부와 전쟁 소식을 알아오라고 아버지가 막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다음번 왕이 될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귀하신 몸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8명의 아들 중에 3명 전쟁터로 갔으면 다윗의 형 4명이 집안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막내가 전쟁터에 그 무거운 식량을 메고 가야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13절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말합니다. 왜 막내를 보냈을까요? 어린 아이라서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딸린 처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윗 막내를 기어이 전쟁터로 보낸 이유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아버지 왜 나만 시킵니까? 왕 심사받을 때는 너는 막내니까 양떼나 지키라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정작 죽을 자리 전쟁터에는 또 나를 보내십니까? 내가 아버지 친아들이 맞기는 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 되는 자리에는 너는 막내니까 양떼 지키라고 하고 죽을 자리에는 막내니까 보낸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합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단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버지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아니 집안에 장성한 형 4명이 더 남아있는데 왜 어린 막내인가? 왜 나만? 억울하고 불공평한 길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억울하고 원통한 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길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왕 선발할 때 기어이 자기도 심사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양치기로 주어진 모든 삶을 성실하게, 억울하고 원통한 자리도 성실하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치기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대우를 받는지 형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삶의 어떤 자리도 선한 양치기로,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양치기로 늘 살았기 때문에 어느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사명이 나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 사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울 왕도 아버지가 집을 나간 나귀를 찾아오라고 하는 명령에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귀가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갔는지 어찌 압니까?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광야를 헤매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되려고 나귀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찾으러 가는 사명과 순종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충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받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오라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형들이 저를 아주 극심하게 미워합니다. 배다른 동생이라고. 만약에 형들 찾으러 갔다가 정말 저는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요셉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 길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 요셉은 2번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든 사형수로 감옥에 있든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죄수로 산 게 아니고 노예로 산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형수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원통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형수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함과 억울함에 팔려간 노예로 산 게 아니라 주인 여자의 모함에 사형수로, 억울한 사형수로 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형수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요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불렀고 결국 그 길은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구원 역사의 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새 인생을 살거라. 그때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될 것이고 목적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불행한 청상 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며느리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고 하나님의 며느리로 살겠다라고 따라간 길이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노아도 여러분 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살았기에 자신의 뜻과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전쟁 포로로, 나라가 멸망당해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다윗은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3대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영원히 앉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있던 명문 오산학교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살았습니다. 비록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비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기의 처지나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성실한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머슴으로 삽니다. 주인이 머슴살이를 이토록 감사하게, 기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고 너는 머슴살이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주인이 오히려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학자금을 대서 공부를 시켜줍니다. 평양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자기를 키워준 오산학교에 선생으로 일하다가 결국 교장도 되고, 그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또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유명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 첫 번째 총장인 임숙재 여사, 그녀는 제 고향인 충청도 예산 사람입니다. 17살에 시집 갔다가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불과 2년 만에 19살의 어린 나이에 소위 청상과부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 임선재 앞에서는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동정하지만 뒤에서는 서방 잡아먹은 팔자가 드센 여자라고 조롱하고 수군댑니다. 그녀는 교회에 나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긴 머리를, 조선 여인이 기르던 머리를 잘라버리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정말 모진 고생을 하다가 어느 부잣집 가정부로 일하게 되고,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식모살이를, 정말 그냥 식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모로 살았는지 주인이 감동을 받습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하라. 임숙재는 2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첫째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주일날 주중에 최선을 다해서 지장 없이 일을 해놓을 터이니 주일날은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째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다.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신 낮에 2배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인이 참 훌륭한 결정을 했구나. 너는 식모살이로 멈출 사람이 아니다. 결국 숙명여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고, 결국 학교에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학교에서 도쿄 여자사범학교에 유학을 학교에서 보내주어서 돌아와서 숙명여학교, 숙명전문대학, 나중에는 숙명여자대학교로 승격되고 초대 총장으로
임선재 여사가 초대 총장으로 오늘날 명문 숙명여자대학교를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시간과 자리나 맡겨진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즉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가장 성실하게 살 때 가장 위대한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늘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뜻을 위해 일하지만, 여러분, 청지기가 가장 위대해질 때는요, 청지기 위치를 지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장 위대해지는 길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자리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삶의 자리라고 믿고, 때로는 노예지만 나는 그냥 억울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내가 비록 사형수지만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어갈 사형수가 아니라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형수로 언제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위대해질 때는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소원대로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들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려고 성실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서럽고 외롭고 억울한 양떼 양치기 자리, 전쟁터, 요셉이 그토록 억울하고 원통하게 노예로 팔려갔고 또는 사형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형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에게, 요셉에게 이루어진 순간 다윗과 요셉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장 완전하고 위대해질 것입니다. 자기 노력에 의한 공로의식이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혹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 뜻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익이나 내 욕심이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들이 가장 복되고 위대한 삶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위대하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나를 위대하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이 축복의 비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은혜 맡은 청지기로 언제나 우리의 봉사와 사명의 이유는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주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